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온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사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고, 방황하던 자로 하여금 바른 길을 찾아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이 땅에 넉넉하게 비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주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와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왜 걱정하며 살아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없고 가진 것도 없을 것만 왠지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며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살았는지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는 우리를 다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건만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하며 낙심하며 그리고 주저한 때가 많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한 때도 많았고, 스스로 실망하며 자기 자신을 절망하며 산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비굴하게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으며, 당연히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조의 재난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리고 홍수가 나고, 또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면서 저들을 돕지 못하고 사랑을 펴지 못하고 우리의 인색한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 저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인색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릅니다.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우리의 생활이 새롭게 되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2면입니다. 72면 창세기 45장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전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희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Oh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이요. 어찌 생각하면 행복 근본이기도 합니다. 흔히 소설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혹은 영화를 보면은 통틀어 그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희극이고 하나는 비극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거 않습니다. 다만 끝에 가서 해피엔드로 끝나면 희극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두 사람이 이거만 다 죽어버리면 비극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맨 끝에 가서 어떻게 끝을 맺느냐, 그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희극이 될는지 비극이 될는지, 행복한 자가 될는지 불행한 자가 될는지, 그러한 문제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꼭 만나야 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도 하고 큰 기쁨이요 행이라고 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게 될 때 행복입니다. 그러나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어쩌면 영원히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은 악연입니다. 저주요 심판입니다. 만남의 관계에서 떳떳하게 사랑스럽게 정스럽게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어떤 사람은 두렵게, 전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는 관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항상 사랑하는 사람으로 반갑게 만나며 그리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만나는 게 반가워요. 어쩌다가 만나는 것도 안 만났으면 좋을 사람을 만나면서 사는 그런 불행한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란 출신의 신학인인 코리덴 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치 독일 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남고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신앙을 간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독일에 뮤니히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간증 섞인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서면서 한 설교를 순종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났습니다. 강단 밑에서 바로 자기를 찾아와 인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라덴스부르크 수용소의 간수였던 사람입니다. 이 간수가 너무 포악해서 고생을 많이 했고 그 언니 되는 사람도 감옥에서 고통을 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독일 사람, 그 간수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다가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때 이 고리된 부음도 손을 내밀어야 하겠는데 그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른손이 뻣뻣해지며 옆구리에 화살이 꽂히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을 잡아야 되나? 그때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어서 그 억울하고 분했던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그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대할 뿐만 아니라 전혀 원수와 같은 사람,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그 사람을 오늘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눈빛,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악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극적 장면입니다. 요셉과 그 형들의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죄도 없는 요셉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치기 질투 때문에 17살 가량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그들은 다시 그를 물 없는 우물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으로 퍼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장사치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이러한 악한 어찌 세상에 또 있다는 말입니까? 인류 역사를 상기합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 에덴의 동쪽에서 맨 먼저 인류가 범한 죄가 유감스럽게도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초 죽이는 사건이 에덴 동산 밖에서 있은 첫 번째 죄악입니다. 오늘 다시 여기 형이 동생을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애굽으로 팔아먹어서 한평생 노예로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운으로 저를 넘겨버립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마도 생각했겠죠. 영원히 안 만날 거라고, 만날 리가 없다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라, 그리 생각을 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큰 경륜에서 이 원수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꼼짝 못하고 그들이 동생을 만납니다. 원수의 관계, 천천지 원수의 관계로 만납니다만은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제 관계로, 사랑하는 형과 동생의 관계로 나가는 해피엔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형들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굽의 종신, 천하를 호령하는 이분이 요셉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저들은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이젠 죽었다. 꼼짝 못하고 죽었다.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죽음을 각오하는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요셉도 모름지기 처음에는 분하기도 했겠지요. 원통한 생각도 들었겠지요만은 그는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방성대곡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전혀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 어째서 나를 이쪽으로 넘겼느냐? 누가 그랬느냐? 누가 더 반대했느냐? 누가 지지했느냐? 전혀 말이 없습니다. 일체의 과거를 묻지 않고, 특별히 내가 13년 동안 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무진한 고생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할 만도 한데 없습니다. 전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요셉이 한 말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소서.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구 때문이니 하면서 길에서 다투하소서. 당신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50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은혜를 깨닫는 오늘까지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내 애굽으로 팔려와야 하는지, 왜 이렇게 죄 없이 감옥에 가야 하는지,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다 깨달았습니다. 은혜 안에서 다 소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고 그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바가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게 팔렸다는 말과 보냄받았다는 말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팔리는 것은 인간의 일입니다. 보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그 보내는 과정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큰 사명을 가지고 가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50장 20절에 보면은 또 형님들이 자꾸만 걱정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로서는 절대로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겁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내지도 않을 겁니다. 얼마든지 정당한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사랑하고 나는 용서하는 당신들을 돌아보는 일뿐 내 마음에서는 전혀 복수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 맡길 뿐이요 나로서는 내가 해야 될 용서와 사랑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는 사건 아주 일대하게 죄악이었지만은 이 모든 악을 모든 사건을 선으로 바꾸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해서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걸 깨달았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친구 몇 사람입니다. 고향에서 같이 나온 친구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총장도 지내고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만날 때마다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향에서 지게를 지다가 일생을 망쳐야 될 저희들인데 김일성 덕분에 여기까지 와서 자 많이 출세했다 너들 그럽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아니라면 내가 여기 왜 옵니까? 죄송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대대로 내려가는 땅이요. 내가 이거 중요한 위치의 아들인데 내가 어떡할 거예요? 고향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셨지요. 아버지는 또 그들한테 총살당했지요. 할머니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두 분을 남겨놓고 내가 어떻게 떠난다는 유학하니 공부하니 아무런 일이 있어도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성시켜서 나가라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래 우리 하는 말이 너 김일성 덕에 너나 나나 출세했다 이놈들아. 그래. 여러분 물론 고생이야 많이 했지. 그러나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으로 부시는 하나님, 그 위대한 역사를 요셉은 알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서 주권자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 체험, 이 간증 속에서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아 돌볼 것입니다 하고 화해, 아름다운 만남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외모도 좋고 똑똑하기도 해서 경우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다 좋은데 덕이 좀 부족해요. 누구에게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은 생전해본 일이 없어요. 너무 똑똑해서. 이런 분이 어느 날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종합진찰을 하라고 실험을 하고 진찰하고 엑스레이 찍고 한 다음에 의사가 아주 뭐라고 난색을 합니다. 무슨 병입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글쎄요 하는 겁니다. 이제 짐작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암입니까? 했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부를 꼭 이제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부 전화를 걸어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방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까 한 번 입었던 옷도 물론이지만 전혀 입어보지 않은 옷도 많아요. 왜 이렇게 옷은 많이 했던가? 여러 가지고 지수가 맞을 만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줄 거 없나? 그리고 고아원을 방문하고 양로를 바빴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마음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일생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10번도 더 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진입니다.
암이 아니고 위궤양인데요. 조금 치료하면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고 했지만은 여집사님은 오히려 말하기를 아니요. 그 때문에 제가 딴 사람이 되고 딴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위대할 때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 사람 요셉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그 위경륜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잘못도 탓하지. 이것이 만남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형님들로 맞이하게 돼요. 도대체 만나서는 아니 될 관계가 이래 반가운 만남으로 승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부인에게 여자가 묻기를 이런 위대한 과학자와 함께 사는데 수학을 아십니까? 물리학을 아십니까? 남편과 그런 것을 얘기할 만큼 남편이 뭘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로 물어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부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것만 압니다. 여러분, 뭐 많이 알 것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한 산 깨달으며 더 이상 다른 것을 알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관계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궁극 만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저 그런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거 만나는 거 그렇게 만나고 그저 울고 헤어졌으니 다행이지, 만일에 만나서 뭐 옛날 얘기 자꾸 시작하면 아마 많이 싸울 거래요. 이놈 죽이자 저놈 죽이자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는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북한에 갔을 때에도 처음 갔을 때 목사님 저희들이 보니까 사전에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났구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무덤이라도 한번 찾아드릴까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만남이 무슨 그렇게 대수로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너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그 앞에 가서 있는 만남, 거기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자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모든 면에서 은혜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만은 떳떳하지 못한 만남도 많고 어쩌면 만나서는 알 그런 만남을 악연처럼 여기고 사는 때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신 깊이 깨달으면서 모든 사람을 반갑게 만나고 특별히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이런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그의 자랑이 되리라 하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만남을 기약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며 화해하며 만나게 하시는 영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